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자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자의 마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의 관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관조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물질은 텅 빈 공간이 있어야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물체는 존재할 수 있죠.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채워지고 비워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다. 공간이 없다. 물질은 존재할 수 없죠.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인간이 텅 빈 공간을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간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있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텅 빈 공간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면 텅 빈 공간 역시 절대자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텅 빈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하여간에 2017년에 이거를 쓴 이는 절대자와 절대자의 마음을 절대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예전에 설명했죠. 절대자가 있으면 절대자는 생각하는 존재이다. 세상을 생각하는 존재이겠죠. 순리에 각해서. 그래요. 때로는 이 존재를 절대형을 절대자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자의 마음과 절대형을 합쳐서 절대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인식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요. 하지만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만들어진 것이라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간들은 텅 빈 공간이 드러나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이 없고, 텅 빈 공간이 늘 존재했고 존재하기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그렇죠. 현 시대에서 물질에 대한 연구는 많죠. 근데 공간은 잘 연구하진 않죠. 그러면 텅 빈 공간의 외곽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텅 빈 공간이 아니니 우리가 아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요. 물질은 텅 빈 공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죠. 그럼 텅 빈 공간의 끝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텅 빈 공간이 없는 곳에 물질은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럼 텅 빈 공간의 끝에는 물질도 아니고 공간도 아닌 존재가 있겠지요. 그래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세상 인류가 속한 우주의 외곽에는 무구히 존재합니다. 무극과 텅 빈 공간은 물질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뒤에서 다루겠다니까 뒤에서 보면 되겠죠.
절대자의 마음은 모든 세상들이 시공간 전체를 덮고 있으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조금 말이 잘못했죠. 절대자의 마음에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위치를 변화하거나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더라도 물질 형태를 지닌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자의 마음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발견하면 기능을 일으킨 존재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대상은 창조와 파멸작용 속에서 변화합니다. 그래요. 창조와 파멸작용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죠.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세상에는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는 불변성과 가변성이 있다. 하지만 창조와 파멸작용의 형태는 제각각 다르지요. 창조와 파멸작용의 형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결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형태를 결정하는 존재, 변하는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섭리 속에서 변하죠. 대상에 적용되는 섭리는 형태가 제각각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존재는 바로 절대자의 후천적 무아에서 생겨난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들입니다. 말을 좀 바꾸죠. 왜 바꾸나요? 그전에는 후천적 무아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을 일치시키고 있죠. 근데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마음에서 마음 생겨난 관념과 마음은 다른 것이죠. 관념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요. 구천적 무화로 뒤에 그래서 약간 말을 바꿨으니까 뒤에 다 주고 새로운 말을 해야 되겠죠. 마음에서 생겨나는 관념이나 표정 속에는 뜻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절대자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 역시 이면에는 절대자의 뜻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절대자의 뜻 중에서도 핵심은 절대적 구조 속에 있는 절대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요. 물질들은 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이치에 입각해 결합되고 분리됩니다. 그렇죠. 물질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변하고 있지요. 즉 불변의 행위인 창조와 파멸작용이 발견되지요. 물리적 변화이건 화학적 변화이건 일정한 규칙 속에서 변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나타나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절대자의 시험 역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이 결합할 때 발생합니다. 섭리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섭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요. 즉 발견되는 일정한 규칙들의 존재 및 그 속에 간직된 내재된 원리가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을 입증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즉 분리와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조작용과 파멸작용이 각각의 조건에 맞추어 일정한 형태를 취하며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섭리를 간직한 창조와 파멸작용이 그렇죠.
일정한 형태를 취하게 하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상조작용과 파멸작용에 대한 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조와 파멸작용에 해당되는 결합분리작용 그 자체가 있고, 그래요. 결합분리작용이 있죠. 근데 결합분리는 적용되는 대상마다 형태가 다르겠죠.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과 같이 구별되는 창조와 파멸의 작용 형태가 있습니다. 작용이 있고 또 작용 형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파멸 작용 형태 이외에 절대자의 창조 작용과 절대자의 파멸 작용 그 자체 역시 절대자의 마음에 기속됩니다. 절대자의 마음에서 그래요.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거죠. 절대자의 마음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섭리는 변하지 않는 부분에 귀속되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자의 마음을 인간의 의식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요. 절대자의 마음을 생각할 때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퍼져가는 금빛 중심과 6가닥의 선이 마음의 눈에 보이는데 이는 태극신금의 무화에서 드러난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태극신금의 무화는 이글을 쓴 이의 마음을 비유식으로 표현한 것이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2017년에 이러한 영상이라 해야 되겠죠. 영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겠죠. 그림은 아니었겠죠. 이런 딱 그림이 나타난 건 아니고 빗살처럼 6가닥이 나갔었지요.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주 잠깐이라서 그 6가닥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요. 그때는 나타나자 절대자가 영상으로 드러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이 주석에 달려있지요. 일종의 환시 현상이다. 깨어있을 때 개별 영혼의 신검의 능력으로 절대자의 목광자를 나타나게 하기는 어렵다. 절대자의 목광자는 뭔가요? 이 눈목자 빛광자죠. 절대자의 뜻이 그림이나 영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목광자라 하죠. 하지만 수면 중에는 절대자가 스스로 드러내고자 할 때 영적 세상에서 목광자로 나타난다. 그래요. 나타날 수 있겠죠. 절대자의 뜻은 그래요. 뭐 어떤 것으로든 변할 수 있겠죠. 주로 언어로 변해서 나타나지요. 따라서 꿈에서 목광자로 절대자를 조호할 수 있다.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자의 목광자를 접하기는 어렵지만 신검의 능력이 탁월하면 절대자의 목광자를 접할 수도 있다. 깨어있을 때는 주로 소리를 그래요.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수면 상태에서는 어떤가요? 영상이 잘 떠오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겠죠. 만일 꿈에서 절대자의 목광자를 여러 차례 접한다면 깨어있을 때도 절대자의 목광자를 원하는 경우 접할 수 있다. 기억이 나니까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환시라고 한다. 그렇죠. 환시를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죠. 너무 싫어해도 그렇죠. 그래요. 일종의 인간이라면 마음에서 드러나는 일종의 현상이죠. 이러한 인식품이나 이러한 인식 경험은 무척 신비로운 것이긴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빗살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개인적인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인식법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나를 지운 뒤 절대자의 개념을 매개로 후천적 무아함 말면했죠. 마음에 스스로 새겨주는 방식을 추구해야 하며 이 방법이 올바르게 절대자를 간주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얘기했죠. 욕망을 내려놓고 승리에 입각해서 생각해라. 그게 그러다 보면 또 이런 환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